할렐루야. 서로 인사하시면서 엄지척 하시면서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 오늘도 부활의 기쁨, 승리의 기쁨,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나는 오늘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날마다 변화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살아나고 있습니다. 목사님 별로 달라지는 게 없어 보이는데요. 그럴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씨가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와서 우리 교회의 기초 체력을 하나하나 다져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하나 믿음의 기초 체력을 다시 잘 훈련받아서 어떤 씨앗이 뿌려져도 옥토가 되어서 아름답게 열매 맺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들이 변화되지 않을 때, 목사님 그 교회는 부흥하고 있나요? 왜 그 교회는 열매가 없죠? 이렇게 생각하는 그 교회를 향해 씨 뿌리는 자의 예수님 상황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상황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생각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제자들도 주님을 떠나갑니다. 그러자 주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뭔가 변화될 줄 알았는데, 뭔가 우리 공동체가 부흥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엄청난 큰 건물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에베소 교회, 너무 잘 알려진 교회니까 여의도에 있는 무슨 교회처럼 엄청난 몇만 명 이렇게 건물 세우는 교회가 아니에요. 성지순례 가보면 다 흔적도 없이 돌만 남았습니다. 다 지하교회예요. 드러나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근데 교회가 막 일어나요. 지하에서 드러나진 않는데, 보이지 않는데 신앙의 열정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의 운동이 승리할 것인가? 저 예수의 운동이 수확할 것인가? 과연 예수님의 제자들은 변화되고 있는가? 그런 회의감을 느끼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죠. 걱정하지 말아라. 예수 운동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씨가 연글고 있고 열매를 맺히고 있고 변화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하나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달라지고 말씀을 듣는데 마음밭이 달라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체질 개선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지만 나중에 초대교회가 돼요. 초대교회가 되는 순간 상황이 달라져.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그들이 처음에 예수 믿는 다음에 그 사람이 성령 받고 흩어져 복음을 전합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막 전도하는데, 아니 나는 금을 버리고 배 버리고 다 예수를 따라갔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뭐야? 왜 다 나같지 않지? 나는 말씀이 믿어지는데 왜 저 사람은 믿지 않지? 왜 거부하지? 그러는 사람들이 생겨내니까 전도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궁금증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왜 내가 분명히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을 행하는데 왜 저들이 변화되지 않죠? 기적을 보는데도 변화되지 않아요. 죽는 자들이 일어나는데도 변화되지 않아요. 평생 못 걷는 자들이 일어나는 걸 사람들이 보는데도 예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병을 고침 받았는데도 처음에는 믿음인 줄 알았는데 처음에 열심히 예수 믿어요. 고쳐주셨으니까. 그런데 교회를 떠나가. 뭐지? 저렇게 예수의 능력으로 변화받았는데 왜 저 사람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지? 왜 그러지? 이러는 질문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이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 바로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전도자들에게 주신 말씀인 거죠. 너희들이 뿌리는 씨가 비록 지금은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박 같은 사람에게도 떨어져. 모든 사람이 너처럼 좋은 밭이 아니야. 좋은 땅이 아니야. 전도를 하지만 다 너같이 말씀을 흡수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거부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거야. 이상한 게 아니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그렇지만 낙심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무엇을 뿌려라? 그렇죠. 씨를 뿌려라. 낙심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라. 내가 복음을 전도하고 전도해도 전도가 안 되죠. 요즘 이제 더 안 되죠. 알고 봤더니 예수님 시대에도 안 됐더라고요. 지금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늘 복음 전도는 어려웠어요. 하지만 끊임없이 복음의 씨앗을 뿌렸기에, 끊임없이 헌신하는 사람들이 생겼기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기도의 씨앗을 뿌렸기에, 목사님 응답이 없는데요? 그래도 기도의 씨앗을 뿌려요. 그래도 헌신합니다. 그랬을 때 결국 열매 맺는 역사, 수확하는 역사, 결국은 씨를 뿌려라. 씨 뿌림의 강조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죠.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지만 달라지지 않아요. 저도 열심히 말씀을 전하지만 다 옥토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런 거 연연하지 말고 씨를 뿌려라. 전도해라. 복음 전해라. 아멘 할 때까지 복음 전해라. 기도해라. 씨를 뿌려라. 낙심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평생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데 달라지지 않아요. 평생 자녀 위해 기도하는데 낙심이 찾아와.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기도의 씨, 복음의 씨를 전해라 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정리하면 이거죠. 예수님 상황 속에서의 메시지, 똑같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율이 너무 많이 들은 말씀이죠. 우리가 그냥 알레고리식 해석으로만 듣지 마시고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그 강조점이 다른 걸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의 상황, 똑같은 말씀인데 듣는 우리들의 상황에 따라 말씀이 다르게 들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변호하는 말씀이었어요. 내 씨 뿌리면 절대로 헛된 게 아니야. 드러나지 않다고 소수라도 무시하지 마. 그 소수의 크리스찬들이 로마를 변화시켰어. 그 당시에 몇몇 명도 안 되는 크리스찬들이 로마를 변화시키고 로마를 기독교화, 크리스찬 국교로 인정하는 그런 교회로 만든 그 소수의 예수 운동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를 통해서는 너희들 씨 뿌림이 절대 헛된 것이 아니니 낙심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라는 주의 말씀임을 믿고 우리의 상황, 여러분이 뿌리는 여러 가지 씨앗에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인데요. 복음서 상황 속에서의 메시지가 또 달라요. 자, 초대교회 때만 해도 아직은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었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보통 이제 한 AD 70, 80,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AD 한 33년 정도에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예수님이 33세 돌아가셔서 생각하면 AD 한 33, 뭐 좀 보면 30으로 이렇게 보면 바로 기록이 된 게 아니라 보통 70년 혹은 100년 그때부터 예수님의 기록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전에는 구두로 다 설교했어요. 옛날에는 기억력이 좋았어요. 지금보다.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전화번호 100개씩 다 외우시던 기억 다 있으시죠? 할렐루야. 네. 옛날에 저희 어머니도요. 전화번호를 다 외우셨어요. 근데 요즘은 전화번호를 못 외우셔요. 1번, 2번, 1번 아들, 2번 딸. 전화번호를 못 외워. 요즘은 저장장치가 개발되면서 우리가 머리를 잘 안 써. 네. 옛날에는 다 듣고 암기에 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그 당시에 사람들은 적을 필요가, 왜? 다 듣고 알았으니까. 근데 주님의 제자들이 나이가 들어가네요. 전 베드로도 목소리가 짜랑짜랑하고 했는데 이분이 70, 80, 100세가 되면서
할렐루야 뭐 이러면서 힘이 없어. 그러니까 도대체 저 말씀이 무슨 말씀을 모르고 예수 베드로가 돌아가시면 저 꿀 같은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적기 시작해요. 파피루스라는 그 당시에 조금 가죽 같은 것에 적기 시작해요. 그것들이 흩어지다가 나중에 우리 교부들이 모여서 그런 수많은 떨어졌던 그런 기록들,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의 기록들, 베드로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마가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마태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누가의 이야기를 기록했던 그런 것들을 모아서 거기에 2단, 3단 이런 것들은 다 빼버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그런 그 당시에 2단의 거짓 가르침을 다 제거하고 그런 말씀을 모아서 기록된 게 신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시대가 흘렀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시대가 다르고 마태복음 시대가 다르고 누가복음 시대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똑같은 얘기인데 뭔가 조금 달라. 뭐지? 이때는 이렇게 왜 이때는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게 시대 상황에 따라서 그 청중의 상황에 따라서 마치 제가 어르신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 새신자들에게 설교하는 것, 우리 임원들 앞에 설교하는 메시지가 다르듯 그렇게 시대에 따라 말씀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초대교회 예수님 상황만 해도 씨 뿌리는 것에 관심을 가졌어요. 예수님 그리고 뿌리는 자, 전도자,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포커스라면 복음서가 쓰여질 당시만 해도 시간이 흘렀어요. 이제는 씨 뿌리는 그 씨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 열매가 맺혀지지 않지? 씨가 문제인가? 저 씨가 잘못된 건가? 말씀이 잘못된 건가? 그게 아닌 거예요. 보니까 말씀을 듣는 그 마음이 문제인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은혜가 돼. 똑같은 설교를 때 누구는 그 말씀에 은혜가 되고 적용을 하고 목사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라고 듣는데 어떤 분은 그 말씀을 그 뿌리가 내리지 못하고 다 열매 맺지 못해요. 왜 그럴까? 이 복음서 시대의 고민인 거죠. 그래서 발견한 것이 바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요 씨 뿌리는 비유가 똑같이 들어가요. 평행 본문으로 똑같이 다 이야기가 들어가는데 조금씩 다르는 걸 보게 됩니다. 자, 먼저는 길가 같은 마음밭은 어떤 밭인가? 보니까 길가 같은 마음밭이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길가. 자, 18절, 19절. 자, 큰 목소리로 시작. 그런즉 말씀을 듣긴 듣는데 깨닫지 못해. 왜 그럴까 봤더니 악한 자가 그 뿌려진 것을 빼앗게 되는 거예요. 저렇게 말씀을 빼앗기니까 그 마음을 바친 사람은 길가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또 돌밭도 만나게 해요. 돌밭. 자, 20절, 21절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처음에 말씀을 잘 들어요. 기쁨으로 받아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들려요. 아멘, 아멘 잘해요. 그런데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자 멈춰, 사라져, 넘어져요. 저런 성도를 가리켜 돌밭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자, 가시떨기는 어떤 밭인가? 22절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유. 이것도 말씀을 잘 들어요. 그런데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때문에 그 말씀이 막혀. 말씀을 듣는데 세상 이야기, 세상 생각, 세상 관심이 더 커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자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시떨기 같은 마음밭이라는 거죠. 어느 여자 권사님이 이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아파트에 관심이 많아서 이 아파트는 이게 돈이 되는 아파트고 저 아파트는 별로 돈이 안 돼. 그래서 이분은 늘 관심이 이 아파트를 사서 팔면 뭐가 될까? 늘 이 생각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헌신 예배 드리는 시간이었어요. 헌신 예배 이분이 사회라 딱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도 하루 종일 아파트 돌아다니면서 어느 아파트가 비쌀지 이걸 생각하다가 이 사회를 보는 거예요. 사회 보다가 이렇게 예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202동을 부르시겠습니다. 늘 몇 동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게 이제 예배를 드리니까 늘 세상 생각, 세상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게 말씀이 자라지 못하는 거죠. 가시떨기 같은 마음밭이라는 거예요. 자, 좋은 땅은 어떤 땅인가? 자, 23절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결국 좋은 땅은 뭐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결실 100배, 60배, 30배로 결실하는 마음, 그런 땅. 우리 성도들은 좋은 땅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어떤 분은 집중해서 저를 쳐다보면서 말씀을 듣고 어떤 분은 또 기록도 하면서 듣고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좋은 땅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 마가, 마태, 누가복음 상황에서 좋은 땅은 어떤 땅인가 조금 더 한번 깊이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마가복음 시대의 좋은 땅은 이거예요. 자, 마가복음 4장 20절. 마가복음에도 똑같은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자, 마가복음 4장 20절. 좋은 땅에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자,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예요. 그래서 가장 짧아요. 가장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 시대에는 어떤 마음이 좋은 마음밭이냐? 말씀을 어떻게 한대요? 듣고 받는데요. 듣고 받는다. 자, 영어 성경을 보니까 who hear, 들어요, 듣는 자래요. and welcome, the message, 메시지를 웰컴하면서 듣는 자. 웰컴이 뭐예요? 그렇죠, 환영하는 것,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그냥 기쁨으로 받는 마음, 저 말씀 기대하는 마음.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웰컴하며 듣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웰컴하면서 이미 마음이 열려서 듣는 거예요. 이미 마음이 열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마가복음 시대만 해도요, 말씀을 웰컴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왜? 대부분 거부했거든요. 말씀 듣는 거 싫어했거든요. 핍박했거든요. 그런데 웰컴하면서 교회로 오는 사람들이 생기네. 이야, 저게 좋은 밭이구나. 말씀을 저렇게 웰컴하면서 hear, 듣는 저 영혼이 좋은 마음밭이구나. 말씀을 들읍시다. 듣기만 해도 괜찮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무엇에서 나며? 그렇죠, 들음에서 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우리로 적용하면 새신자 때예요. 새신자 때. 새신자 때는요, 말씀을 웰컴하면 듣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할렐루야. 듣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네. 처음에 믿음 시작할 때는요, 그냥 앉아서 듣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우리 청년들, 웰컴하면서 듣는 우리 청년들이 좋은 마음받침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 듣는 자리에 오는 것, 안 온다고 뭐라고 그러나요? 네. 하나님께 내가 말씀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것, 그게 바로 내 좋은 마음 밭이라는 거죠. 이렇게 좋은 마음 밭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요. 잘 듣는데 깨닫지 못해. 듣긴 들어. 근데 이해를 못해. 그래서 마태복음 시대에는
조금 말씀의 적용이 조금 더 강하게 들어가요. 자, 마태복음 13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자? 깨닫는 자니 결실의 어떤 것은 100배, 60배, 30배 된다. 그렇죠. 마태복음 시대는 자, 듣기는 들어. 근데 깨닫지 못하니까 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하느냐? 깨닫는 자가 좋은 마음 받침을 알게 돼요. 영어에 보니까 hear and understand.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 말씀을 이해가 되져요. 깨달아져요. 그렇구나. 이해가 되는 말씀이 되는 거죠. 저는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처음에는요, 듣는 것만으로도 좋은 마음밭인 줄 알았는데 깨닫지 못하는 걸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뭐하지 못할 때는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무슨 땅? 길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시대만 해도 그냥 듣는 것만으로도 옥토가 된 줄 알았더니 이제 마태복음 시대 와서 보니까 이런 깨닫지 못하는 거 보니까 저도 길가일 수 있구나. 좋은 마음밭이 아니구나. 이해가 되는, 깨닫는 그게 좋은 마음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다 이해가 되세요? 말씀이 다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된다. 깨달아진다.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청년들은 이해가 되면 뭔가 논리적으로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말이 안 되지. 무슨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근데 언더스탠드가 돼야 된대요. 뭐냐? 믿어질 때. 뭐 할 때? 믿을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논리, 내 생각으로 이해된다? 아니요. 믿음을 가질 때, 믿어질 때, 믿을 때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아멘 하시는 거죠. 그래요. 믿어지니까 그게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니까 그래. 그렇게 될 수 있지. 기적이 일어날 수 있지. 내 살아가는 게 기적인데. 내가 지금 서 있는 게 기적인데. 이런 나의 작은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 뭘 못하시는 게 없나.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신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게 믿어진다면 그 나머지 창세기 1장 1절만 믿어지면 나머지는 문제가 안 되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뭘 못하실까? 믿어지는데 믿을 때 이해가 됩니다. 믿을 때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좋은 땅은 말씀이 뭐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믿어지는 거예요. 이해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다 이해 못하는데 이해 안 되죠. 믿어지는 거예요. understand. 믿어지는 거예요. 믿을 때 이해가 되고 믿을 때 깨달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내가 믿고 깨달아지는 건 좋은데 그래도 열매가 안 맺어져요. 왜 그럴까? 믿고 깨닫고 언더스탠드가 되는데 삶에 열매가 없는데 왜 그러지? 또 초대교회가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왜 달라지지 않지? 이해가 되고 성경을 막 공부도 많이 했는데도 달라지지 않아. 왜 그러지?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말씀이 또 이렇게 적용이 돼요. 15절. 누가복음 8장 15절.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기 듣고 지키어 영어 단어 좀 달라지죠. 아까는 hear. 여기서는 뭐예요? listen to. 조금 영어 공부하신 분들은 알죠. hear와
listen to의 차이는 여러분 아시나요? hear는 들려지는 거예요. listen to는 주의 깊게 듣는 거예요. 이거 수능에 나온다. 적어라. hear는 들려지는 거예요. listen to는 주의 깊게 듣는 거예요. 차이가 있어요. 누가복음 시대는 그냥 듣는 hear로만 안 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집중해서 듣는, 주목해서 듣는 그 들음에서부터 달라지고, 그리고 and keep it, keep, 간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마음밭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을 때 hear, 깨닫고 understand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keep,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지키는 것, 그게 좋은 마음밭이라는 거예요. 듣고 아유 아멘, 좋은 말씀 할렐루야 끝, 이게 아니라 그 말씀을 주중에도 묵상하고, 오늘도 기도 은혜롭게 해주셨는데 기도하시는 분들이 다 말씀으로 기도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말씀 붙잡고 기도해 주세요. 말씀 속에 기도가 나와요.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매 주일, 매 새벽마다 들려주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말씀, 그럴 때 열매가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간직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면 결실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누가복음에는 인내가 들어가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공부하다 보면 누가복음에는 지연된 종말론, 시작. 지연된 종말론. 되게 유식한 얘기인데요. 주님이 곧 오시겠다는 주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이 달라져요. 이제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해요. 전에는 하늘만 쳐다봤어요. 오신다고 하니까. 근데 누가복음 시대부터 달라집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크리스찬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언제 오실지 모르니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고민이 누가복음에 녹아져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누가복음에만 나오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와 같이 행하라. 삭개오 이야기도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그 유명한 삭개오 이야기가 왜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그렇게 토색하지 말아라. 삭개오처럼 살지 말아라.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인내로 결실하라는 거죠. 우리 찾으신 게 모든 성도들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찾으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시작.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찾으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땅이에요. 마음이에요. 이 땅이 개선이 돼야 돼요. 길가 좋은 땅이 돼야 돼요. 돌밭, 토질 개선이 필요해요. 내 마음이 언제부턴가 길가가 됩니까? 돌밭이 됩니까? 가시떨기가 언제부터 내 안에 있습니까? 그걸 일궈야 돼요. 그렇게 토질 개선이 일어나면 내 체질 개선이 돼요. 내 마음밭이 달라져요. 할렐루야. 왜 내 삶에 변화가 없느냐? 왜 내 삶에 열매가 없느냐? 아직 내 마음이 체질 개선이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좋은 옥토, 좋은 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전교인 1000시간 기도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1000시간 기도 운동. 저 혼자 기도로 1000시간을 하려고 했더니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물론 제가 가장 앞장서 기도하겠지만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 임원들이 앞장서서 우리 온 교회가 1000 기도 시간 운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주일날에는 기도 시간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주중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이 시간대,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 가능한 시간, 내가 퇴근하고도 좋고
오늘 출근하기 전에 와서 기도하셔도 좋고, 와서 주중에 1시간 이상, 몇 시간 이상? 1시간 이상 주중에 온 성도 함께 참여해서 내가 가능한 시간, 내가 일주일에 요 시간, 요 시간은 내가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다음 주부터 우리가 신청을 받을 건데, 내가 그 시간 기도할게요. 그래서 내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물론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럼 그 다음 시간에 와도 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자. 예. 그리고 이 모든 시간에 합쳐서 1000시간 운동. 그래서 우리가 온도계를 만들 거예요. 1000시간 온도계. 그래서 주중마다 우리 시간이 계속 쌓아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1000시간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온 교회가, 온 성도들이 기도 운동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우리 기존 기도의 시간은 포함이 돼요. 목사님, 제가 주중에는 어려워요. 그런 분들은 수요 기도회만 오셔도 1시간이 플러스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마음 좋죠? 금요 기도에 오셔도 1시간 플러스예요. 새벽 기도 물론 현장만 해당이 됩니다. 현장에 오셔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플러스가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1000시간을 제가 목표는 11월 31일로 딱 정했는데, 저는 바람이 있다면 빨리빨리 채워져서 추수감사절 때도 한번 하면 어떨까라는 갑자기 욕심이 들어오는데, 우리 모두가 다 기도 운동을 통해 내 마음의 체질이 개선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밭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교회의 체질이 달라지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달라지고. 그래서 제가 기도문을 다 적을 거예요. 여러분이 좀 오픈해서 기도, 교인들이 내 오픈된 기도 제목을 원하시는 분 내주시면 제가 그 기도문을 드릴 건데, 오셔서 읽기만 해도 기도할 수 있게 제가 중보 기도를 다 적을 거예요.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 또 교회를 위한 기도, 선교사를 위한 기도,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 교회들을 위해서 제가 다 해서 파일로 해서 착 해놓을 테니까 앉으셔서 그것만 읽어도 기도가 되도록, 그래서 누구나 기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이번 하반기에 기도로 우리의 마음밭, 내가 언제부터 길가가 됐고 돌밭과 가시가밭 같은 내 마음을 지금 녹여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좋은 땅이 돼서 열매 맺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마음밭이 돼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내 마음밭이 길가 같은 딱딱한 마음이 되었고, 돌밭 같은 마음이 되었고, 가시밭 같은, 가시떨기 같은 마음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좋은 옥토가 될 수 있도록,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내 마음밭이 하나님 개선되게 하시고, 하나님 체질 개선이 되어서, 토질 개선이 되어서 온전히 나의 마음이 아름답게 열매 맺는 축복의 가정, 축복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녹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우리 교회 1000기도, 1000시간 기도 운동을 통해서 내 마음의 체질, 내 신앙의 체질, 나의 말씀 밭이 달라지게 하시고 내 말씀의 은혜가 달라지게 해주셔서 온전히 변화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할 때 능력 받게 하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단둘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축복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1000시간 기도 운동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밭, 예전에는 좋은 옥토가 되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내가 길가가 되었고 돌밭이 되었고 가시떨기가 가득한 밭이 되었던 나의 쓴 뿌리를 기도로, 예수의 능력으로 물리쳐 체질 개선되어 온전히 하나님의 열매 맺는 축복의 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의 자녀,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